어, 한 2주 가까운 시간 교회와 삶의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빈자리를 잘 메꿔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곳곳에 많이 그렇게 여행을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성장할 때 같으면 감히 마음속에 품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딛는 것조차도 망설였던 그런 세대였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두려움들을 거의 잘 갖지 않고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어,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쌓아온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는, 두려움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산물로서 이 인류의 문명들이 발달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평지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총동원해서 쌓아 올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어떻게든지 대를 높은 곳으로 올려서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산물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는 것,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온 우리 인간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소소하게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쌓아올리는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쌓아올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가 되었을 때에는 여지없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런 그 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듯이 이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가 없을 때, 혹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 그 심리적인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가 되곤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아주 자연인으로서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것은 창세기의 표현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양을 잡아서 양털로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 입었던 우리들이 그 옷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기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자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벌거벗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먼지에 불과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추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책들을 찾아볼 이유가 없을 터인데 그렇게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 인간이라고 한다면 예외 없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각각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을 자극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어져 왔고 우리 각자가 서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들을 회피해가는,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은 극복하고 어떤 것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은 극복했는데 어떤 것은 극복하지 못한 것, 어, 각자가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안의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청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5장 1절 이하의 말씀, 이어지는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사 이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이 있으실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뱉어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있고 극도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셔서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실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많으면 온전히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이 모든 세상 80억의 인구 중에 오직 단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만 애정을 쏟는 것처럼 우리에게 애정을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이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위로와 소망,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옵니다. 물이
배에 들이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노련하게 그 일을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파도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불현듯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급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울부짖듯 그들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풍랑은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풍랑을 잠잠할 수 있게 하느냐면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닥쳐오는, 부딪혀오는, 내 인생의 배에 부딪혀오는 파도를 두려워하고 물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잊혀졌거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떻게 풍랑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극복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지만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잊혀지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늘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풍랑은 잃어버렸거나 또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각성, 즉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은, 고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삭여서 듣지 못하니까 확성기에 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저를 품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로 요구하느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파도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들을 항상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늘 일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영적인 둔감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늘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제게 불러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의 발걸음들을 옮겼고,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들 속에서 더 이상 나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발하는 것, 오랜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상,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이고 그것은 멸망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떨어져서 일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늘 일상에서 떨어져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떨어져 있을 때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그 영적인 민감함을 끊임없이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 한 6, 7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 7부터 10까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1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동역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정말로 살아있구나, 생동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성취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계실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또 삶의 의미가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광풍이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광풍이 날마다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그것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내 존재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큰 풍랑은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첫 단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위로가 풍성하며 또한 소망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시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큰 전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엄습해 왔던 것이죠. 입술이 떨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너무 몸이 막 전율이 되어서 이가 이렇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가 막 계속해서 다다다다다 하고 그렇게 떨리는 그런 지금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주 극에 달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고 있는 평안한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소문, 이가 다다다다 부딪힐 만큼 그렇게 떨리는 그런 전쟁의 소문, 온몸이 떨리고 있는 그런 소문들 속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앙의 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모든 것들을 다 농축해 놓고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건넸던 인사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갈망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인사로 건네며 격려해야 할, 함께 소망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속삭이듯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계속해서 풍랑이 밀어닥치고 파도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의 마음이 삼킴을 당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굳은 살이 박이듯 그래서 민감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굳은 살들이 박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 그런 장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힘이 다하도록 기진맥진할 정도로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다가 극단의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늘 갈망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천국이 경험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날마다 춤추게 하시고 사슴을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큰 자긍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매일매일 내딛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